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활제 2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제 2주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나타나셔서 그 다락방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던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 하베림,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고 하베림이라는 말은 너와 함께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샬롬 하베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로, 그 마음으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제 스승을 잊고 갈 길을 몰라하고 갈 길을 못 잡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샬롬 하베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그 샬롬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걸 빌어주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평화가 있고 또 내가 빌어준 그 평화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샬롬 하베림.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부활제 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토마스라는 그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나중에 밖에 외출하고 들어왔더니 그 제자들이 부산을 떨면서 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다시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토마스가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할 겁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을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또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창으로 사람들이, 군인들이 옆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찔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것을, 그 구멍을 내가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 8일이 지난 것이 바로 오늘 1주간,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토마스도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안해, 짧게 할게. 안 될 거 나왔어요. 애기 안 될 거 나왔어요. 저는 생각이, 딴 얘기지만, 애기들은 자기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는 걸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는 걸. 아, 그래? 요새는 갈수록 애기들 울음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애기들 울면 저 딴 데로 보내라고. 왜? 그러니까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기들은 자꾸 울게 하고 우는 애들은 우리가 받아줘야죠. 그런 애들 이쁘다고 그래야지. 그죠? 제 생각에.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봐라 이제 하니까 그 토마스가 이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해서 의심을 버리고 믿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토마스의 그 의심 이야기를 들을 때는 꼭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해님 달림 이야기. 해님 달림 이야기. 어떤 건지 아세요? 해님 달림. 떡 파는 엄마가 있어요. 떡을 팔아서 그 오누이를 먹여 살리는 엄마가 있는데, 하루는 그 장사를 하면서 그 오누이에게 문을 꼭 잠그고 있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엄마가 떡 사세요, 떡 사세요 하고 떡을 팔아 다니는데 집에 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그 엄마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하나 줍니다. 또 그러고 또 가는데 또 뒤에서 또 따라오고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합니다. 그래서 있는 떡을 다 주고 나중에 줄 떡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엄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갈아입고 그 오누이가 사는 그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엄마 왔다, 문 열어라 하고 그 호랑이가 이야기하죠. 아주 목소리를 가늘게 빼서 엄마 왔다, 문 열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에서 듣던 오누이가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아니
아니야, 하루 종일 떡 사세요 하고 소리를 쳐서 목이 쉬어서 그래. 엄마 맞아. 아니야, 엄마 아니야. 개그 콘서트 나와. 엄마 맞아. 엄마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오빠가 그러면 문으로 엄마 손을 만져봐야지 내가 엄마한테 믿겠어. 목소리만 갖고는 안 되겠어. 엄마 손을 내봐. 그러죠. 호랑이가 구멍을 뚫고 안으로 자기 앞발을 쓱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그 오누이가 그 호랑이 그 손을 이렇게 보더니 아니야, 엄마 손이 아니야. 엄마 손이 이렇게 털이 많지가 않고 손톱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 이야기하죠. 다시 호랑이가 뺀 다음에 손톱을 깎고 발톱을 깎고 털을 싹 밀고 그 다음에 그 엄마 그 떡 그 시루에 있는 그 떡 바구니에 있는 밀가루를 손에 발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쑥 집어넣죠. 그랬더니 오누이들이 그걸 만져보고 엄마 손 맞다. 부드러우니까 엄마 손 맞다. 그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주니까 호랑이가 그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뛰어드니까 오누이가 도망을 가서 뒷바닥에 있는 나무로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나와서 그 보니까 어디 갔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으니까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을 이렇게 보니까 우물에 비친 아이들이 그 나무에 있는 걸 봅니다. 그 뒷이야기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나중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못 올라가니까 그 오누이 동생이 아이고 그러면 못 올라오지 손에다가 참기름 바르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서 호랑이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니까 또 계속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누이가 그 거짓말인데 그 딸이 거짓말인데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호랑이 정말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죠. 나무 위로 올라오니까 그 오누이가 위에서 그 꼭대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늘에서 이만한 좋은 줄을 내려줘서 그걸 붙잡고 올라가서 살고 호랑이도 올라갔더니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 내려주죠. 그래서 시단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지죠. 떨어진데 어디에? 수수밭. 그래서 수수밭이 몽땅 새빨갛게 물들고 그죠? 그리고 올라간 그 오누이 둘은 오빠는 달님이 되고 그 누구죠? 누이 동생은 해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가면 끝나는 시간이 다 갔다. 아직 얘기하려고 게 아니라 그 호랑이가 문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을 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엄마 손이 아니에요. 또 꺼내서 손가락에서 손톱을 다 자르고 털을 다 길고 밀가루를 바르고 넣었더니 아 이건 엄마 손이에요. 그리고 했던 토마스가 예수님한테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을 봐야겠다. 예수님의 그 손을 봐야겠다. 오누이가 엄마의 손을 만지고 이게 엄마 손인지 엄마인지 아닌지 알았던 것처럼 그 토마스도 이 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옛날에 같이 살았던 그 예수님인지 내가 알기 위해서 손을 만져봐야겠다. 그 손이 어떤 손이냐? 그 손이 어떤 손인가? 제가 지난 성모교일 날 여기 왔을 때 세종례하고 강론을 그런 강론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발 무좀 있고 떼꾸정물 흐르고 각질 있고 못생긴 냄새나는 그 발을 씻은 이 손으로 성체와 성애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제가 더러운 곳 안 만지고 신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않고 더러운 곳에 가지 않고 깨끗하게 손을 보존한 그 손으로는 백날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해도 그 성체와 성애를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줄 때 어려운 곳으로 갔을 때 더러운 곳을 씻어주는 고름을 짜주는 그 손이야말로 바로 빵과 포도주를 성체 성애를 만들 수 있는 그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목수로 오랜 동안 온갖 기구를 만져서 손에 못이 박힌 그리고 쩍쩍 갈라진 그 손입니다.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온갖 아프다는 사람, 눈이 아프다는 사람, 귀가 안 들린다는 사람, 온몸에 나병이 난 사람, 3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움직이도 못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고름에, 나병의 그 상처에, 그 안 보이는 눈에, 그 귀에, 손에 침을 발라서 대주던 그 손입니다. 그 허리에 손을 대서 그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낫게 해준 그 손입니다.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서 축복을 해주셨지만 어떤 때는 불의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밧줄로
가지고 채찍을 만든 그 손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온갖 상을 다 둘러보시고 소와 말들을 양들을 쫓아내던 그 부리를 채찍질하는 그 손입니다. 그 손에, 그 거친 손에 대못이 박혀서 이 손가락이 거미발처럼 오그라들고 떨던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손입니다. 그 손을 보자. 그 손, 깨끗한 손, 부활해서 이제 아무런 상처도 없는 깨끗한 핸드크림 날마다 바르고 깨끗해진, 아무런 상처도 만져주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는 깨끗하게 고결하게 보존된 그 손이 아니고 그 거친 손, 그 고통 있는 손,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빈손이 된 그 손, 그 손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 손이 아니고 다른 손이 있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했을 겁니다. 8일 뒤에 그 손을 또 본 겁니다. 그 상처가 있는, 쩍쩍 갈라진 그 빈손이 된 그 손을 본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오늘 토마스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손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낫게 해주는 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도 곱게 보존된 손이 아니고 쩍쩍 갈라진 손, 힘든 손이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라고 힘든 손이어야 합니다. 굳은 손이, 굳은 살이 베개있는 힘든 손이어야 합니다. 그 고통 중에, 고통에 떨면서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 손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빈손이 된 그런 손이어야 합니다. 그 손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제자들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저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내어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모두 다 빈손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손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힘들어서 애쓰던 그 손, 거친 손, 이 손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날마다 나를 위해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내준 그 손, 빈손이 된 손, 지금 이른이 여든이 돼서 이제 거친 주름밖에, 거친 손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빈손, 자식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치유해 주려고 했던 그 빈손, 여러분들이 그 빈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 것만 움켜쥐고 살았다면 그 주먹진 손은 빈손이 아닙니다. 그 주먹진 손은 남을 공격하는 손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손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하느님이라고 부를 자격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토마스의 그 시험을, 손바닥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야말로 토마스를 있는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